교리책 1권 85페이지 할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신문 기사 한두 가지만 읽어주고 시작할게요. 엊그저께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름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름 말하고 내가 삭제할게요. 거기 녹화 이거 편집하면서. 그 장관 했었죠. 그리고 지금 80대 중반인데 지금 이렇게 암 투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한테 기자가 찾아가서 시리즈 글을 엮었어요. 며칠 동안 한 4, 5일 동안 계속 제가 보는 신문에 이게 왔는데 석학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엄청난 책 많이 냈어요. 인본주의 그 사고방식으로. 근데 2007년도에 이제 변화돼 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왔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이 잘못된 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 질문이 이거예요.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 어디에 쓰여 있는지 나는 아직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면 천국에 간다는 요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글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또 하나 질문이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얘기가 쭉 하고서요. 마태복음 5장에 소위 말하는 칠복이죠. 이제 칠복이라 그러네요. 이거는 그 복을 천국으로 바꿔보세요. 다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처럼 애통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선인 중에도 생명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자한 선비들도 많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분들도 모두가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이걸 뭘 할 텐데 지금 신문을 모아놨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요절을 내버릴까. 하나만 더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영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난 후에는 아무도 모르지요. 천국이나 지옥이니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사는 현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인이에요. 성경을 자기 지성으로 파악한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4일인가 5일 동안 신문 전체 바닥을 시리즈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웃기는 간짜장입니다. 이게 아무리 배웠어도요. 하나님께서 계시 안 주고요. 열어주지 않으면요. 저런 모습으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저 양반.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석학으로 살았는데 저도 존중합니다. 과거에 이분 책 많이 읽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답답한 세상이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요. 저 양반이 저렇게 하죠. 저런 걸 책으로 써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의 그 이름을 보고서. 그게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걸 안다는 건요. 휘둘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따위 소리에 저거 한심한 소리 아닙니까?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난 아직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기자는 또 찾아가서 엎드려서 글을 받고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보고서요. 이거 제가 편집 그냥 해버리든지 저걸 하든지 많이 저도 죽었어요. 자, 성경의 권위와 보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 이 네 가지
그리고 여기 영감이라는 단어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믿고 축자 영감을 믿는다고. 성경 전체 그리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기자를 갖다 사용하실 때에는 예, 이 주시고요. 이 목적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완전하게 적당히가 아니죠. 여기도 완전이란 단어.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두 단어 뺀다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진리. 오늘 낮에도 그 캐나다 강자매랑 공부했는데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교리책 1권 그 9페이지서부터 나가고 있어요. 8페이지 지난주에 했고. 그 한 페이지 정도 그냥 반복시키는 거죠. 근데 적극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갖다가 깨닫고 있어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 그렇게 사이드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학문적으로 성취해가지고 거기 외국까지 갔으면서 방황한다는 것도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분은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강의하면서도 느꼈어요. 또 다음 주에도 또 만날 거고 한 학기 남았으니까 이제 한 학기 마치고서 이제 그때 가서 또 결정해야 되겠죠. 자, 먼저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 다 한 건데요.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이 세상에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연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지정의 주셨죠? 영혼몽.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의 양심.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이거를 보면요. 이거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 조건이죠. 그리고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좁히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도. 자, 이거 다 공부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형성과 보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시편 12편 6절 7절 요 밑에 있습니다. 진실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는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지금 딱 내놨어요. 인간이 아무리 장난하고요 손을 대도 변개를 시켜도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원래 내가 쓴 그 성경의 그 기본적인 내용은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거 고친 성경이면 어떻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래서 찾아올라온 게 저도 KJV 1611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로 만난 게. 자, 하나님, 여기 위에 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 그렇죠? 문자. 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만약 말이나 노래같이 구전으로 전했다면 지금까지 보존되기. 분명히 중간에서 스톱되고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전했으면요. 여러 갈래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국어가 된다는 건요. 우리 글이 있어요. 한글은. 진짜 이거는요. 독창적이고 이 지구상을 이렇게 휩쓸 수 있는 언어라고 저는 이제 영어 다 이상으로 해요. 이거 퍼져나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이게 뭐 우리는 이제 휴거돼 가지고 올라가면 끝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문자를 갖고 있다는 거. 성경도요. 글이 없었으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없었으면요. 기록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세종대왕 존중합니다. 이순신 장군 제가 존중하고요. 또 정조대왕 개혁가들이죠.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싸움 잘한 을지문덕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 이런 사람도 존중합니다. 나머지는 별로예요 다. 그리고 이제 하나 유일하게 한 명 더 한다 그러면요. 고려시대 때 최무선 누굽니까?
화약 발견해가지고요. 대포로 전쟁하기 시작한 분입니다. 요새 이제 그런 쪽으로 빠져가지고요. 계속 그런 옛날 죽으신 인물들 그거 좀 쳐다보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또 새로운 취미가 됐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쉽죠. 자, 이거 이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진리 그 자체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은처럼 정제되어 형성이 되었으며, 여기 형성보다는 정제되어 기록이 되었으며, 이게 더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여기 영원히 보존하시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이렇게 여기 아까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유익을 주는지 유익. 그러면 성경이 주는 유익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요? 이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첫 번째 한 만물과 인간, 이거 한번 옛날에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써줄게요.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제네시스 창세기죠. 이거를 밝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책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특히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향한, 인간이 대상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한 30여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성도죠. 교회가 생긴 그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사후세계,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걸 갖다가 쓴 책은요. 공자, 맹자 아무도 못 썼어요. 불교에서도요. 그냥 극락세계가 있다. 이따위로 허황된 얘기나 써놨지. 근데 구체적으로 써놨잖아요. 이루어질 일을 갖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어떤 상황이고 누가 들어가는 거고,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6가지 제가 크게 이거를 기록한 책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이거를 흉내내 가지고 여기서 베껴간 겁니다. 성경이 기본이 되는 거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네가 이제 한 것처럼 바탕은 출발은 성경에서 나왔다는 얘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86페이지. 성경의 형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은 특별계시이다. 그리고 특별계신 성경 죄인들의 구원. 그래서 특별계시의 그 핵심 내용은 구원이죠. 인간의 구원. 또 우리 말로 하면은 사장생. 아직 강의는 안 했지만 플러스 사장생, 회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경 66권이 표준, 캐논. 상부 27, 합의 66권. 성경은 예배를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떤 필요한 도구가 아니죠. 성경이 있음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선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고 보존되는지 관심이 없다. 어떤 그 연예인이나요, 또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막 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내용 알아내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근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요, 파고들어지지 않는다는 건요, 그 사람은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지금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연예인도 그렇게 막 그냥 팬이 돼가지고 막 공항에 나가고 별거 다 하잖아요. 집어던지고 뭐 불 켜고, 그죠?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근데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거기에 10분의 1만 정성 바치면요,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이유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교육으로 마음이 삐뚤어지기 때문이다.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없는 교육.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이사야 44장 20절에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가마 죄 쓰레기를 먹으며 인본주의 교육을 하나님은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쓰레기.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길에서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구원 없는 인본주의 교육은 저주다.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저는 성경을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론도 가르쳐야 되고 제 꿈이죠. 이제 그래서 기독교 뭐 대안학교는 이런 게 있는데 거기도 문제는 성경을 차곡차곡 정상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둘이 무실하게 가르치니까 문제죠. 여기서 재란, 과학과 철학 등의 세상 교육을 말한다. 과학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 철학은 골로새서 2장 8절 참고구절 적어두시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그냥 단칼에 날려버렸죠. 이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이다. 맞습니다. 아무리 지가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요. 죽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저주예요. 이거. 아니 듣기 싫어하죠. 다 지옥이에요. 재벌이고 대통령이고 유엔 사무총장이고 소용없어요. 전부 그냥 저주받는 상태로 들어가 있죠. 평생 지가 떵떵거리고 살면 뭐합니까? 사람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거듭나야 되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망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가짜 성경이 많이 돌아다닌다. 가짜 성경은 이렇게 불리는 세 가지로 외경, 위경, 가경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름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고요. 저도 이거 책을 좀 사드렸는데요. 그냥 아무 쓸모짝이 없더라고요. 괜히 머리만 아프고 그래 헷갈리기만 하고. 그래서 진짜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외경은 카톨릭에서는 요 외경을 7권을 붙여가지고요. 우리는 66권이죠. 얘네들은 73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사입이에요. 이 7권은 가짜예요. 정경이 아니란 뜻이에요. 외경은 밖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경은 저자 이름을 도용해서 기록한 책들, 특히 침묵기 시대, 이 침묵기라는 거는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절 안 보내고 침례인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시기를 침묵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물고 계셨어요. 꼴보기 싫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고는 침례인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죠. 이 400년 기간을 침묵기 시대 때 인간들이요 심심하니까는 이 가짜를 많이 찍어낸 거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은요 온갖 짓을 다 해요. 가만 놔두면요. 그리고 가경은 완전히 진짜 가짜 책.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가짜 성경을 참고로 해야 한다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예요. 저도 좀 사드렸는데 지금 생각에 돈이 아깝더라고요. 괜히 그 샀구나. 저기 꽂혀 있어요. 우리는 진짜 성경을 공부하면 된다. 가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이게 맞습니다. 진짜를 공부하면요. 가짜가 드러나요. 딱 보면 가짜구나. 안 보면 되는 거죠. 자, 구약과 신약의 형성에 대해서 이거는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의, 구약은 명령,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요한복음 1장 17절이요. 이거는 읽을게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딱 대조시켰죠. 구약은 처음 모세가 BC 1500년경 시내산을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을 기록하였다. 처음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시내산에 와가지고 1년 동안 머물잖아요. 그 성막 만드는 동안. 그때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사도 요한이 AD 96년 100년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가 중복된 책들이 많죠. 한 사람이 여러 권 쓴 것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만 해도 5권을 썼으니까 1600년에 걸려서 그래서 BC 1500년부터 AD 1100년 동안 기록하였다. 성경 기자들은 어부, 농부, 왕까지 20여 가지 직업을 가졌다. 골고루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죠. 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상계 대륙에서 쓰여졌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세 개의 언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이 아람어는 구약에서도 있습니다. 한 1% 정도. 1%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신약에서 대표적으로요. 달리다고. 이거 어디에 나왔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요. 잠깐 가보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 머뭇머뭇대시죠. 그리고 12에 혈리병 걸린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옷 만지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치유받고 그러고 가가지고 그 12살 먹은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켜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3명 일으켰는데 그중에 지금 첫 번째 사건이죠. 41절에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이것은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의 사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 방언. 근데 예수님도 이거를 좀 쓰신 것 같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달리다고. 이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에바다. 열려라 그 뜻이죠. 열려라 에바다. 마가복음 7장 34절. 이건 기먹고 벙어리 인 사람한테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라. 설명까지 다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 아람어로 쓴 것들이 있다는 얘기. 세 개의 그 언어로 기록됐다. 또 성경은 양피지, 끌, 펜, 돌 등 10가지 매체를 사용하여 기록되었다. 자,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니 누가 질문할 때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죠. 자, 신약 성경은 왜 형성이 되었나?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증인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니까는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에 성경 기록을 남기자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정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마태, 마가, 이제 누가는 사도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도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기록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남겼어요. 이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짜 성경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짜 성경이 벌써 나돌아 다녔답니다. 신학자들 말로는. 그런데 사도들이 모두 죽고 나면은 주님의 사역을 검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바른 성경을 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가지고 AD 367년에 히포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신약 성경 27권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알고 있어야죠.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구약 성경 총 66권이 정경, 캐논.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정경이 AD 397년에 회의하고 싸움박질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정해진 겁니다. 또 하나 카톨릭은 RC라 그러죠. 소문자 RC. 이건 자기네가 성경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인정받는 거다. 이거 다른 말은 뭐야? 지네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네가 결정한. 교황이 결정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정하신 거예요. 정경을. 인간을 통해 가지고요. 이게 맞는 사고방식이에요. 카톨릭은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지네가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네가 73권을 정했기 때문에 이게 정경이고 하나님 성경이다.
말만 교묘하게 좀 바꿔놨는데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절대로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사이비고 이단이지. 뭐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 성경이 세상에서 사람이 쓴 일반 책과 같다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저도 안 봅니다. 집어 던져버리지. 하나의 그냥 책으로 고전으로 꽂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심심하면 한 번씩 보고. 그런데 성경은 왜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아직은 절대 권위, 요거 최종 권위, 요 말씀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모르는 분들은 제외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마지막 자기한테요. 결정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가장 멋있는 구절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이 사고방식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최종 권위, 절대 권위가 하나님이라고 저도 인정해 줍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줄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다 쓰레기통이다. 인본주의 사고방식의 그 책들이나 글은 이게 최종 권위를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도 당연하죠. 성경과 틀릴 경우에 무조건 집어 던져버려야 된다. 쓰레기통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고. 예 아니요로 제가 답하라 그랬으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 최종 권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자, 이거는 읽어보면 성경의 이제 권위, 사도성. 사도가 기록한 것이 우선이다. 근데 사도는요, 주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다. 부활이 빠졌네요. 기적과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한 사실까지 목격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 사람한테 성경이 기록돼도 세상에서 믿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격자니까는. 그런데 그 아닌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12사도 중에 한 명을 더 추가할 때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건 넘어가고요. 사도가 아닌 사람이 기록한 성경에는 또 마가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의 측근으로서 사도성이 충분하다. 마가의 다락방 또 그 마가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예배드렸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아들 삼았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안 해줬겠어요. 주님 공생에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요. 사고 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경을 전할 때에 마가도 진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에 근접했다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인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들어 쓰셨고요. 또 하나 누가도 사도가 아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바울 사도의 최측근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아 사도성을 확보했다. 이거는요.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거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바울사도 최고로 고난받을 때죠. 마지막 그런데 누가는요.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 두 가지 썼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가 얘기가 나오네요.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도망갔던 분이에요. 그 선교여행 다니다가. 근데 나중에 다시 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시비가 많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야고보서와 유다서 이 두 사람이 주님의 동생 이름도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 동생이다. 이 두 사람이. 아니다. 전혀 별개의 인물이다. 이거는 각자 믿음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성. 보편성은 일반적으로 누군지 다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 일반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보편성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절대적이죠. 신약 성경은 교회에서 지속적이고 보편적,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용한다. 이게 보편성이에요.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짜는요. 처음에는 속아서 볼 수 있지만요. 나중에 가짜는요. 안 보게 돼 있어요. 이거 분명해요. 우리가 물건으로 얘기하면 그 중국제 있잖아요. 저도 싸서 이렇게 모르고 사요. 근데 역시나예요. 역시나. 그거 아시죠? 그 돈 그 꽉 또 고만치밖에 걔들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우리 걸 사는 게 낫지. 싼 맛에 샀다가 몇 번 당하고 나서는요. 안 사죠. 근데 어떤 거는 또 괜찮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 진짜 발바닥에 땀 난다고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러는 거. 자,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다. 통일성은 일관성이라고 그런다.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 시작하여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이어진다. 바로 구약 성경은 핵심은 초림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죠? 메시아가 오기를. 근데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막눈이라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쉽게도. 신약 성경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 내용을 분리할 때에 신구약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얘기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계시를 진리가 점진적으로 계시된다. 자, 구원에 대해서 두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나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런 하나의 히스토리가 점진적으로 계시된다. 그리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요 끝에 읽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결국 성경이 66권으로 묶어진 후에 더 이상의 직통 계시는 없다. 지금 시대에도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하신 다음에는요. 절대로 직통 계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주십니다.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요. 그따위 소리 하면요. 그거는 마귀 들린 가짜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66권으로 완전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넘어간 다음에요. 자, 성경. 지금까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된지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1189장을 형성한데 모두 개입하셨다는 이 얘기 끝으로요. 제가 정리 이제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페이지를 가져간 다음에요. 여기서. 우리 성경이 상당히 많아요. 이 번역본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영어 번역부터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영어 번역본 얘기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볼 수가 없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걸 갖다가 카톨릭에서 라틴어로 기록해가지고 자기네 특별한 사람들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 문자 해득률이, 문맹률이 1%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드문 국가입니다. 한글이라는 우수한 글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미국이나 영국에 이런 데 문맹률이요, 몇십 프로씩이에요. 우리 생각이랑 달라요. 그들은 말은 할 수 있었는데 글을 못 쓰는 사람, 중국에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엄청나요. 그래서 후진국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들은요. 근데 우리는 1%도 안 돼요, 문맹률이. 한글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2시간이면 배울 수 있는 글자예요, 한글은요. 그리고 읽을 수 있고. 자, 근데 이 라틴어로 해가지고 신부들이 이걸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반발해가지고 이제 영어 성경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거 다 태우고 죽였어요. 이 당시 번역을 하면요. 신부들이 자기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영어 번역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요.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영어 번역본이요. 1382년에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이게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때는 인쇄술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다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직접 쓰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66권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묶어가지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극소수. 근데 이것도 나오니까는 카톨릭에서 싹 모아들여서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지금 건대 숨겨가지고 있던 것들이 나오고 있대요. 제가 몇 건인지 몰라도. 이거 발견하면 이게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발견될 리가 없죠. 1700년 전인데 1492년도에 그 조선이 개국했거든요. 이시조선. 근데 개국 10년 전인데. 자, 이것도 몇 건 안 남았죠. 그 다음에 1535년에 이거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틴테일 성경. 틴테일이 사람 이름 붙였죠. 이 성경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압박받는 건 당연하고요. 카톨릭한테. 그 다음에 1560년에 제네바 성경. 스위스의 제네바에 개혁주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또 성경을 번역하자. 카톨릭 성경에 대항하는 겁니다. 이 그 라틴어 성경에. 제네바 성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초로 장절이 들어갑니다. 과거의 성경들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식으로 장절이 없었어요. 쫙 그냥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얼마나 그거 답답합니까? 찾아 들어가려면.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면 어디가 딱 나오지만요. 그때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런 게 없으니까는 그 전체 성경을 보고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절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드디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611년도에요. KJV,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1세 왕이 성경을 번역시킨 거예요. 요 얘기는 제가 조금만 해드릴게요. 자, KJV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죠. 영어 성경 이렇게 세 단계, 네 단계에서 영국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미국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온갖 부를 다 갖고 있고요. 전 세계의 사본들을 다 모은 거예요. 성경. 수천 가지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게 1604년부터 1611년, 그 1611년에 출판됐다 그래가지고 1611이라고 그러죠. KJV. 제임스 왕이 자기네 나라의 석학들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케임브리지 대학, 지금도 명문이죠. 옥스포드 대학, 그 다음에 또 그 뭡니까? 웨스터 민스터. 이 세 대학을 중심으로 여기에 최고 석학들, 언어학자,
뭐 성경학자, 문법학자 이런 식이 다 모아가지고요. 몇 명을 54명. 이거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을 두 그룹, 두 그룹, 두 그룹 여기 둘 배치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6그룹이니까는 한 9명씩입니다. 한 그룹에. 그러니까 여기 18명이 되는 게 곱하기 2. 또 여기 18명. 여기 18명 해가지고요. 이들한테 있잖아요. 이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번역을 시키고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시킨 거예요. 한쪽에 번역했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고요. 교차로 계속 했다가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시키고. 왕이 엄청난 물질을 들여가지고 영어 성경 하나를 만들어내자. 전 세계에 자기 영연방 국가에 똑같은 성경을 모든 교회에 배분해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왕이 별 볼 일 없는 일을 했는데 성경 하나만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 제임스라는 말이 야고보라는 뜻이죠. 원래. 자, 이렇게 해가지고 54명이 전심전력으로 이건 몇 년입니까? 6년, 7년 동안 최고의 지원 그리고 가장 많은 전 세계 사본을 모아들여가지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1611년도에 성경을 출판하면서요. 모든 나라에 누구든지 번역해도 된다. 판거리 없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아무나 번역해서 써라. 이렇게 전 세계에다가 탁 터트려가지고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영어 성경으로 독보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짝퉁이 반드시 원조가 있으면요. 400년 동안 이 성경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에. 그 당시에 영어 고어로 쓰여져 있는 게 지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400년 전에. 그만하라고요. 45분 됐네. 끝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짝퉁들 나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1830년에 다비 성경이라고. 이거는 그래도 조금 제가 인정해 줍니다. 그 다비는 그래도 그 성경 교리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그 세대주의 교리의 원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양반도요. 이 성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NT라 그러는데 다비 성경.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1885년에 뭐예요? RV라 그럽니다. 개혁성경. 이 미국의 개혁성경. 그 다음에 또 1952년도에 RSB 개혁을 고친 겁니다. 또 개혁 개정, 개혁 표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00 이거 짝퉁 성경도 나오는 족보입니다. 72년도에 NASB, NASB 미국 새 표준형, 그리고 드디어 말썽만은 1972년도에요. 뭐예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새 국제형.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뒤에도 쭉 나왔거든요. 이거 요것만 조금 예열을 하고요. 이거 나머지는 전부 다 짝퉁들이 이거예요. 자,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장사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 우리나라 성경은요. 1911년도에 구역 성경이라 그래. 이게 일제시대 때입니다. 한문으로 중국 성경을 원판으로 해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읽지도 못해요. 거의 99%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말투도 이조 시대 때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번역한 중국어는 어디서 중국 성경 어디서 왔냐면요. 카톨릭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원문 자체가 잘못된 걸 번역한 걸 또 재번역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구역 성경이에요. 우리 위에 신앙 선배들은요. 이거 저도 한 거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 한문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1938년도에 그 유명한 개혁성경이 나온 거예요. 우리 과거에 얼마 전까지 이거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개혁 성경이 개혁 개정판이 지금 나왔죠. 1998년도에 개혁을 고쳤다 그러죠. 개혁 개정. 지금 쓰고 있는 게 우리 개혁 개정판입니다. 요거는 대한성서공회라는데, 그리고 50년마다 성경의 지적재산권 판권이 바뀌기 때문에 50년 전에 얘들은 지금 또 번역하고 있어요. 또 새로 팔아먹으려고. 여기 이제 많은 표준 세변역인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지금 강제적으로 교회에서 다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잠시 2008년도에 군소교단 107군데에서요. 여기 이 성경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 가지고 잠시 나왔습니다. 바른 성경. 근데 이거는요. 나왔다가 절판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네 거 베꼈다고. 그래도 이 성경은 없어졌어요. 대신 PDF판이나 이 일반 저 판은 돌아다닙니다. 그거 구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장사 방해하니까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KJV 우리나라 번역된 거에 대해서 이 족보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들어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우리 1611년도 판이 1994년도에 박만수라는 양반이 권위역이라 그래가지고요. 아니 1994년에 박만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기 말보에 예.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양반이 조종사였기 때문에요. 하물기 조종사였죠. 미국이나 외국으로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전부 킹제임스 성경을 쓰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알아보고 나다가 아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처음 이게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996년도에 또 박만수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권위역이라 그래가지고요. 신약을 번역했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정동수라는 분이 지금 흠킹 우리가 흠정역 성경. 그리고 또 2006년도에 그 선할석. 이 뭐예요? 이분은 완역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 2시까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성경은 너무 그렇게 미미해가지고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4개가 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요. 누군가 자기가 번역하고 싶은 사람은요. 9불 90센트 여기 옥스퍼드 대학에다가 입금시켜주면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은. 뜻이 있는 사람은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을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의 보존 얘기하면서요. 또 이제 숨겨진 얘기. 그리고 이거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한 번은 알고 들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누군가 반발하고 반항할 때게요. 족보를 갖다 이렇게 쭉 얘기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까 영어 성경 쭉 나오면은 항상 원조가 있으면은 짝퉁들이 족발집도 원조가 있고요. 짝퉁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50년마다 판권이 바뀌니까요. 이 판권을 유지하려고 또 개혁 개정이 나왔죠. 개혁 개정 또 나올 겁니다. 또 개혁 개정 해가지고. 근데 KJV는 400년 전에 나온 걸 갖다가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마음에 딱 들었어요. 이게 성경이다. 인간이 성경에 손을 댄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자기 실력이 없어가지고 실수한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런 성경들은요. 의역을 한 거예요. 뜻을 쉽게 만들겠다. 현대인이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원문 그대로 번역해서 써라. 그러면 깨닫게 하는 건 나다. 이게 절대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금요일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에 저희 교리책 1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리책 1권 89페이지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아울러 영원히 중요하죠. 어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원본만 보존가 지금 없어졌죠. 그게 아니고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하신다. 이 말씀이 확고하게 본인한테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사람 신앙 성장은요. 항상 문제점을 내포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이사야 38절에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다가오는 때에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영원 무궁토록. 이사야한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것을 서판에 기록으로 책에 써서 다가오는 때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이런 말씀 한 구절만 자기 마음에 와 닿으면요. 성경에 대한 어떤 의심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좀 출발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셔서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뜻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책으로 써서 남기셨을까? 성경을 왜 책으로 써서 남기셨을까? 역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 피조물인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 제한된 사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파악하죠. 지나온 과거는 물론 당연히 기억하고 있고 기록으로 남겼을 경우에. 근데 미래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감히 접근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성경의 기록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그렇죠? 과거에 예언한 것들이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많이 살아야 100살 아닙니까? 근데 그 100살 이내에 예언이 성취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요. 그 넘어가서 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 후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성경의 예언의 거의 전부가 성취되는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과 영원세계 일까지 예 없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세상엔 여러 가지 기록 매체가 있다. 그중 책은 이동과 보관이 용이한 가장 좋은 기록 수단이다. 물론 지금 USB니 여러 가지 CD 나왔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요새 시대에 그렇지 책이라는 이 진짜 발명품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인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다.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 명령들을 지키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항상 얘기합니다.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요.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죠. 또 똑같은 말씀 신명기 12장 32절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네 마음대로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손대는 거를 참 좋아해요. 자기 임의로 고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내용을 고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된다. 다른 거는 기다릴 줄 알면서요. 성경 진리가 자기한테 접근이 안 되면요. 온갖 방법으로 그걸 갖다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고쳐나가죠. 그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번역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번역본을 전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요. 자기 생각대로 번역하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댄 사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요. 초대교회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은 변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들은 분명히 대가를 치룰 것이다. 22장 18절에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에 말씀드려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에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라. 성경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 플러스 마이너스 너 마음대로 할 경우에 여기 재앙이라고 했어요. 재앙.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성경을 갖다가 손을 대려고 마귀의 장난이죠. 자,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장난을 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이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제 말뜻을 갖다가요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그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끝까지 보존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분명히 보존해 가신다. 아멘. 자, 성경에 이제 원본 탄핵이라는데요. 제가 먼저 성경은요, 첫 번째 원본이 있습니다. 성경. 보통 이제 바이블 대문자 B로 쓰는데요. 성경 할 때게. 그 다음에 또 사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역본, 번역본이라고 그러죠? 역본.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이건 구별할 수 있어야죠. 원본은 뭡니까? 처음에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신약은 뭡니까? 헬라어. 물론 약간의 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플러스 아람어가 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방언, 사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본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사본은 같이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종류의 성경들을 얘기합니다. 사본이라는 의미는 같은 언어로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번역본이랑 다릅니다. 그 역본은 뭡니까? 각국의 언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갖다가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뭐 일본어 이런 식으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게 역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필사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 성경 지금 인쇄술이 없었을 때게 성경을 직접 이렇게 필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펜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걸 하는 전문가들이 뭡니까? 신약 성경의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요, 이렇게 필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성경만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량 인쇄술이. 그래서 이 필사, 이걸 바뀌어 쓰는 걸 갖다가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본, 사본, 역본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죠. 중요한 거는 원본, 사본, 역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원본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본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도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찾아진다는 얘기죠. 어디 이렇게 감춰지고 숨겨지고
폐쇄된 장소에 있던 것들이. 그리고 역번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얘기. 자, 요거를 알고서요.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본 타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본만 성경이다.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사본, 역본은 아니다 이겁니다. 일부분만 거기 성경 기록이 있고. 자,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 맞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이 기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림 때까지 성경 원본과 관련해서 싸울 것이다. 원본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 지금 물들었거나요. 그런 주석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책들은요 전부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잘못 손대고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에 대해서요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일부분을 썼고 일부분 안 썼구나. 그럼 굳이 내가 이걸 왜 다 믿어? 그래서 신학도 그렇고요. 어떤 내가 공부하는데 교회도 그렇고 선택할 때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들이 드러내놓고 얘기만 안 합니다. 처음에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원본이 존재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원본이 있죠. 그러나 그 원본을 사람들이 필사하고 그 필사본을 또 필사하고 계속 그 당시엔 필사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 필사본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 번역된 것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돼요. 지금 우리 한국어까지 번역돼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성경의 원본이 생긴 이래로 필사 번역을 거쳐서 세월이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필사와 번역에 관해서도 개입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또한 끊임없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우리 삶에 적이 참 만약에 원본만 영감이 있고 하나님이 쓰신 거라 이것만 가치가 있다는 경우에 그 원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뭐 번역본이라든지 사본이라든지 그 뭐예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영감이 전달이 안 됩니다. 끊긴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또한 끊임없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셔서 우리 삶에 적용해 주신다. 지금 저 자신도요. 번역본 보고 있어요. 한국어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원본이 아니니까. 그런 성경이라 그러면요. 뭐예요? 제 인생이라든지 제 삶에 아무 유익이 없고 그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의 도덕책이에요. 그냥 좋은 책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생명을 건다 그러죠? 성경에. 우리 인간을 번역시킨,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블의 능력, 성경의 능력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하면요. 첫 번째, 분명히 구원 주십니다. 이게 원본을 봐야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번역본 보고 개혁성경 보고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에. 두 번째 뭡니까? 성경 교육하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여기 구절을 읽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거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구원받고 공부하다 보면요. 섬김이 나옵니다. 헌신이 나옵니다. 이게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번역본이나 사본이나 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번역본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성경의 원본에 영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필사본과 번역본, 이게 필사본보다도요. 사본과 번역본에도 영감을 주셨다고 믿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사본은 우리가 보지도 못합니다. 이건 기하기 때문에요. 전부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수집해가지고 보관하죠. 결국 우리 손에 온 건 뭐예요? 번역본밖에 없어요. 영국 사람은 영어 봐야 되고 한국 사람은 한국어 봐야 되고 이 번역본이 근데 이 번역본에도 하나님이 영감을 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원본과 똑같이 시편 119편 97절 이거 교육에 대한 그 구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는 다나이다.
주의 명령들에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아멘이죠.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스승보다요. 성경 한 권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할 때에 더 많은 명철, 지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이스라엘에서 걷어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600만, 700만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들은 성경을 구약이지만요. 그 구약에 한정돼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 나라 살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그 자체가 증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다는 자체가.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은 인생을 오래 샀으니까요. 경험이나 이런 거에서 풍부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 더 높은 지혜, 지식, 명철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91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몰두하면은 성령님께서 직접 스승이 되셔서 최고의 영적 단계로 올려주신다. 아멘. 그래서요, 세상 학교나 지금 가정에서도요, 교회 다닌다면서 부모가 뭐예요? 학원이나 뭐 공부하는 거는요, 세상 공부하는 거는요, 이게 최고야. 근데요, 성경은 또 이제 주일학교, 그러다가 이제 뭐 초등부, 뭐 그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점점 여기 공부 소홀해져요. 그러고는 하나님한테는요, 기도해요. 우리 아이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너 나한테 10분의 1은 고사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회 그만 가고 학원 다니라고. 이게 부모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건 뭐예요? 입술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행동은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근데 자기 자신이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귀한테 빠져 있으니까. 그 속임수예요. 노인들은 삶의 경험이 풍부해서 지혜로워지지만은 성경을 알면 경험이 많은 노인과 스승보다 더 많이 깨닫고 지혜로워진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0절이요. 완전한 자마다 완자 스승과 같게 된다. 성경을 배워서 삶이 변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이거는 찾아서 읽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책망이죠. 자기한테 뭔가 잘못된 거 있거나 허점이 있어 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면요. 누구든지 몸살입니다. 경계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항하고 도망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요. 근데 그 안에 악한 영이 반응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물론 또 두 가지입니다. 무지해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악한 영. 이거 뚫고 나가지 못하면 이건 결단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도요. 자기가 배우려고 그러는 욕심이 있어야 되고 이 악한 영도 자기가 추방하고 퇴치하려는 욕심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결단하지 못하면요. 항상 그 상태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상태로 흘러가게 돼 있죠. 자,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요거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9절만 한번 읽을게요.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들 말씀이죠. 내가 집에 있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관하여 말하라. 항상 성경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깨닫게 해주라고. 자, 성경의 유익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 아멘. 8장 19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계속 가르치는 걸 보고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신실하고 인정받습니다. 이런 남모르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 제가 비교하자면요. 여러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지 또 물론 여기 지금처럼 공부에 참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제일 먼저예요. 참석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그런데 가장 이거는 이 제일 아래 단계입니다. 이 따지면요. 자, 두 번째 저는 이거 암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암송도요. 하다가 말다가 자기 내키면 하고 뭔가 좀 은혜 받으면 하다가 말다가 이런 사람들 대부분 저는 20년 가까이 암송을 갖다가요 시켜보고 또 저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때부터 제가 암송을 같이 했어요. 아이들 성장할 때 하다가 말다 하는 사람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 자기 중심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어떤 일정한 기간은 꾸준히 가야 되거든요. 한 절도 못하던 사람이 암송을 해가지고요. 지금 6명 정도가 시작해가지고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거의 하루도 안 걸르고. 외부에서 3명, 4명. 지금 내부에서 한둘. 이들은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저는 20년 가까이 관찰을 했으니까요. 한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최소한도 300구절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성장 안 하는지, 왜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예배 참석하는 건요, 주일 수요일은 기본이에요. 이건 좀 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규칙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제일 밑에 단계에서 여기.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꾸준히가, 하나님 꾸준히를 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까? 신실이에요, 이게 결국은. 신실한 사람이 대가를 얻고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근데 서너 번 하고 치우는 사람들, 저는요, 그 사람은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 수준이고. 그리고 꼭 시켜야 하는 사람들. 이거 뭐 해라, 해라. 한두 번은 얘기를 해요.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저는 그걸 관찰하거든요. 자기가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이건 결단.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 꾸준히 해요, 이것도. 어떤 일정한 시간에. 최소한도 여기서요. 참석은 이 사람들한테 이 참석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암송하고 하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걸 꾸준히 3개를 다 하면 좋죠. 근데 이건 사실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 여기서 이 3개 중에서 하나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여기서 2개를 만약에 하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랑이 있어요. 여기 아내가 있어요. 둘이 같이 잘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거의가 대부분이 반쪽이에요. 신랑이 믿거나 아내가 제대로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좀 낫게. 근데 신랑이 신실하잖아요. 이 신실함. 이 4개 중에 이 참석은 기본.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꾸준히 금식을 하면서 아니면 암송을 꾸준히 하는데 정리를 한다 그럴 경우 있잖아요. 이 아내가 변화됩니다. 아니 반대로요. 아내가 꾸준히 이걸 할 때게 뭔가 하나, 둘, 3개를 하면 더 좋고 신랑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근데요. 대강 둘이 대강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로 쌈박질을 하면서요. 끊임없이 투정하고 그리고 이게 밖으로 또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붙잡고 늘어집니다. 여기서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그리고 상대편만 쳐다보면서요. 상대편 욕만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항상 변명, 핑계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수동적이에요. 악한 영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수동적이에요. 결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 머리로는 듣고 아는데 안 돼 행동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다가.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행동하면서 신실하면서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안식이야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에요.
인간을 자꾸 수동적으로. 성경 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능동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치고 나가려고 그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암송을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참석을 하든지. 이 참석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가지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근데 안 하는 자연인들보다 낫다는 거지 참석은 기본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 셋 중에서 하나 아니면 둘을 갖다가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이 신랑이 가족이 아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거의 그래요. 구원도 못 받은 상태일 거다. 대부분. 자, 하나님은요. 원본을 없애버리셨어요. 이 원본 있으면요. 지금도 그거 우상 숭배하듯이 뭐 거의 그냥 전 세계에서요. 만약 성경 원본 지금 남아있다 그러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몰려갈 겁니다. 거의 다. 그거 보고 나오면은 그 임신을 한대. 그거 보고 나면 로또 산 것보다 더 좋대.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인간의 그 심리라는 게. 자, 하나님은요. 그 원본 보존할 수 있었지만요. 없애버리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그 당시 처음에 책이나 양피지, 당시에 그 책도 아니죠. 사실은. 양피지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거 없어지잖아요. 썩어버리고 세상 물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 일부러 없앴었다고 저는 봐요. 모세 시체를 갖다 못 찾게 한 것처럼. 그리고 그런 예가 하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강해서 불순종일 때 하나님께서 불뱀, 그렇죠. 불뱀과 녹뱀 사건 있죠.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한 그거요. 사람들이 불뱀이 물려서 죽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녹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녹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녹뱀을 우상으로 그때 광야에서 만든 걸 갖다가요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보존해가지고 100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때까지요. 왕하 18장 4절. 그가 산당들을 재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녹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양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신 노뱀이야. 이건 사실 주님을 상정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도 이게 그대로 주님이 인용하시잖아요. 지금 카톨릭 보면 알아요. 성인들이 만졌던 뭡니까? 뭐 도장이니 옷이니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까지요. 그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섬기는 게 카톨릭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단 집단들. 그가 이 뱀을 르스탄이라 하였더라. 스탄자 들어가면요 이슬람 믿는 것들 아닙니까? 지금의 파키스탄이니 그죠 뭐 스탄, 예. 키르키스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습성을 잘 아시고 모세의 시체도 감추셨다. 자, 사람은 성경이 원본입니다. 어떻게 사본과 번역본을 믿을 수 있냐고 말한다.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요. 백날 첫날 이 얘기를 해줘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다수를 놓고 강의, 지금 여기 여러분들 상대로 강의하죠. 제가 그 원하는 건요. 이거를 나중에 보는 동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깨닫는 사람 나오면 저는 만족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은 제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3년 반을 전문적으로 가송을 하고 다녔어요. 물론 변화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뭐예요? 바락바락 덤벼들었잖아요. 진리가 들어간다 그래야지 그 사람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가고 오는 거에 사람이 가고 오는 것에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다 가도 아 하나님 또 일이 있으시구나. 저한테 또 뭐 딴 방향을 돌리시려고 그러는구나.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버려요. 일찍 깨달았어요. 일찍. 혼자 개척하면서.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의 원본을 없애버리십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버티고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4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느냐. 계속해서 지금 신학계가요. 싸우는 게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니 또 뭐 정통주의자다, 복음주의자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저도 성경을 공부할 때겠요. 그들 책을 보면서요. 도대체 어떤 인간의 말이 저도 진짜 못 모르고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쓴 책 처음에 보고 확 가가지고 한 대여섯 권을 사들인 적도 있어요.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 개념에서 쓴 거야. 그냥 갖다 버려버렸죠. 딱 알고 나서는. 못 모르고 그 비싼 책을 갖다가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원본을 보존하신다는 거는요. 이 한 구절에 시편 12편 6절 7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관에서 정죄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그렇죠. 근데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너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뭡니까? 예할 건지 아니요 할 건지 결정해라. 예하면은 너의 영적 성장이 올라갈 것이요. 아니요 하면은 너는 매일 거기서 개미 쳇바퀴 돌듯이 문제도 안 풀리고 상황도 변하지 않고 너 영적 성장을 고사하고 추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려면요. 끝까지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믿으니까요. 자기 문제 해결도 못하고 문제 해결 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 본인 잘못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니까요. 문제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걸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게 자기 자아하고 악한 영이죠. 근데 또 악한 영의 특징이 뭡니까? 속임수입니다. 거짓이고. 본인이 자기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 있는지 모른다는 게 악한 영의 또 작전이거든요. 자,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지만은 현재 사본 번역본이 이 필사본은 아닙니다. 필사본은 그 과거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필사한 그 내용들이죠. 사본과 번역본. 근데 사본 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본은요. 나오면은 엄청난 돈에 팔 수 있거든요. 그거 수집하고 그 박물관으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번역본이에요.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전에 번역본 보는 거예요. 자, 왜 성경에 제가 번역본에도 영감이 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율법의 일액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의 원본 쓰신 게요.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간다. 물론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인간이 뭐예요? 장난해요.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근데 아까 하나님 뭐예요? 대가 치른다 그랬잖아요. 더하기 만회하게 했을 경우에 재앙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원본과 똑같은 내용에 있잖아요. 그 역본이 지금 우리 손에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마귀의 자식들이 있는 반면에 또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요. 성경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 성경을 지키라 그러면요. 제 목숨 걸고 지켜요. 만약에 이거 하나밖에 안 남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될 때에 너한테 이 성경 맡긴다 그럴게. 그렇잖아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은 장난질 치는 그 성경 번역본들이 계속 나오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대신 나는 진짜를 계속 이어서 갈 거다. 신실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히브리 그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 39권 정통 마소라 원문가 이거는 거의 그 원본 문제가 시비가 안 일어납니다. 원문가. 원체 정확하게 그렇게 필사되고 번역되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예요? 꼴통 기질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들은 필사한다는 것 같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서요. 모든 면에서 많으나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도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록했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들어 쓰셨죠.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철저하게 보존했다. 신약 사본 5천여 개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니까 5천 개. 그래서 지금 뭐 7천 개다 8천 개다 이렇게까지 이제 자꾸 이렇게. 근데 그게 완성된 전부 완전히 다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장짜리가 발견돼도 그 사본이에요. 그건 뭐 마태복음에 그 지금 따지면 7장이 발견돼도 사본 하나라고 얘기해요. 넘버가 다 붙죠. 지역 이름이 붙고. 근데 그런 사본이 만약에 5천 개, 7천 개라 그래도요. 여기 딱 나누면요. 진짜 가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진짜는 진짜대로 모이고요. 가짜는 가짜대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걸 딱 이렇게 분류가 딱 돼버리고요. 아, 이게 진짜 정통이구나. 안디옥 사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짜는 알렉산드리아 계통이고. 이 세상 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 아니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진짜처럼 행동을 해도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늦게 이제 발견하냐, 일찍 발견하냐. 그게 문제인데. 사람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요, 행동하고 구원받은 척 하는 사람들. 저는 엄청난 간증을 읽었습니다. 많아요. 창피하니까 속이고, 그러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또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그리고 간증까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진짜 구원받으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간증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이제 주님이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날을 찾으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쭉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인용하면서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해당해서 읽으신 이사야서는 원본. 그 당시 이사야가 700년 전 사람. 그 성경이 원본이 내려왔어요. 벌써 그 전에 없어졌어요. 구약의 그 성경을 모아가지고 만든 사람이 에스라죠. 학사 에스라. 주님께서 필사본을 읽으신 것은 사본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이다. 그럼 이거 주님이 원본이 아니니까 나 이거 안 읽어. 그리고 여기 영감이 없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 주는 거. 필사본이죠. 당연히. 또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사야서 사도행전 83절 이사야서 읽었어요. 이거 필사본이에요. 아니면 사본이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내용은요. 여기도 영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변화되고 아까 교육시키고 섬길시키고 구원받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책도 이사야 원본이 아니다. 자, 또 하나요.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 사람들도 읽은 게 원본입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필사본 읽고 있는 거예요. 필사본. 이 당시에 인쇄소로 안 나왔어요.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들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된다. 원본만이 아니다. 사본도 역본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계속 흘러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붙잡은 게 KJV 1611이에요. 그 전에 개혁보다 가요. 여기는 개혁은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개정판이 나왔죠? 계속 고쳐가고 있어요. 또 나올 거거든요. 또 고쳐가요. 근데 이건 뭐예요? 400년 동안 안 고치고 있거든요. 귀가 열린 사람은
알아들을 겁니다. 자,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갖다가요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학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밥 먹고 살라고 저것들이 그렇게 떠들어야지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고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이들은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본 사본 번역본을 통해 말씀을 보존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성경에 이 사람들은 순종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순종하기 싫거든요. 창조주라는 말도 듣기 싫고 그 구원이 있다는 것도 듣기 싫고 학자가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도 무슨 권위입니까? 절대 권위예요. 저희는. 끝판왕이라는 얘기죠. 모든 기준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요. 따라와야 돼요. 그거 따라오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건 아닌데요. 이거거든요. 정확한 걸 얘기해줘도. 그 사람은 고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기 전에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단념하고 돌았습니다. 경험상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저도 구원받으면서요. 28년 지금 넘어가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꽤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관찰하면서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고쳐 보려고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그냥 밀어붙였죠. 그리고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기준이 딱 잡히는 순간에 손을 놔버렸죠. 아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참 감사해요. 지금도 심플하다 그럴까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요 물론 숫자가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되면요 뭐 몇 명, 몇천 명이 가도 그건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20명, 30명인데 거기서 너덟 명이 빠져나가면요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간증 보세요. 목회자들. 근데 저는 3명이 있다 3명이 가도 잠시 있잖아요. 그렇구나. 진짜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얻었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 다시 쳐다보겠습니다. 제 갈 길이 어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쉬게 해주시든지. 저도 안식년 좀 갖고 싶습니다.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면 기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선생들을 쌓아두고 참 신앙 선배들은요 그 어려운 시절에 죽기 살기로 믿음 지키면서 왔죠. 근데 지금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까는 그냥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그냥 성경 읽는 척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진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자신이 모태신앙 가장 좀 답답한 부류들이죠. 신학자, 신학교수, 신학대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존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라 자기 이성을 신뢰하는 사람은 끝내 멸망할 것이다. 육신을 따르면은 육신에다가 썩을 것을 신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님의 그렇죠? 생명과 평안.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 해석의 차이 이거는 제가 여기 써줄게요. 4개로 나누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이건 뭡니까? 성경은 하나의 고문서야. 옛날 책이야.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그 성인들이 또 있지만은 특히 주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야. 그 마호메트, 뭐 석가, 공자 있죠.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웁니다. 저희 시대 때도. 그리고 성경에 구원 써놓은 거 그건 믿으면 안 돼. 그냥 인간은 선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 선함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거야. 상대적으로 생각해 그냥.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런 데로 유학 가가지고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배워가지고 이거 빠져가지고 돌아와가지고요. 교회하고 책 내고 이 사람들 상당수예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단의 그 밥들. 아니, 그 마귀의 밥들. 근데 복음주의자라고 이름을 아주 복음주의자하면 그럴듯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의 일부만 인정해요. 성경의 일부만. 이 일부만 인정한다는 건요.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정할 부분을. 그리고 특히 성경에 나온 역사적 기록들 있죠. 그리고 또 과학적인 내용. 무척 많습니다. 성경에. 이거 믿을 수 없다. 딱 그냥. 그게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름은 아주 그냥 복음주의자라고 하면요. 여기 꼬박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복음주의자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정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하나님의 계시 맞아. 영감도 맞아. 인정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정통이잖아. 근데 뭐예요? 단지 원본에만 이게 있다. 지금 사본, 필사본, 또 뭐 번역본 이런 데는 일부분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성경 다 믿으면 안 된다. 원본이 있을 경우에 이게 맞다. 이 셋 다 뭐예요? 전부 다 X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제가 BB라고 합니다. 바이블 빌리버.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 기록 그대로. 대신 이제 우리 해석할 때에 영적, 문자적, 교리적 이 해석도 할 줄 알아야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 그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그 생각으로. 그런 가짜 성경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요. 확고히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은요. 저처럼 뭐예요? 이렇게 바른 성경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 명씩 한 명씩.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그 큰 교회 앉아가지고요. 그 성경 들고 앉아가지고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진리는 넓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믿었어요? 10분의 1은 고사하고요. 제가 볼 때게 100명, 200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면요. 구체적으로 12명의 그 사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배신자죠. 그리고 또 70명의 제자. 공식적으로 나온 게 82이에요. 그러면요. 100명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또 그 제자를 만들고 넘어간 거예요. 주님도 80명 소수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항상 시대에서요. 진리는 다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이기가 껄끄럽기 때문에. 자기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진리에 부닥치면 이게 지금 해석의 차이에서 나오는 자유주의자, 복음주의자, 정통주의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지금 점진적인 계시가 계속 위로 조금씩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그 어린 양, 주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로 표현하고, 그리고 주님은 목자. 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한번 가지고 계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선포하십니다. 원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요. 같은 장에서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다.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나왔어요? 양을 희생시켜가지고. 근데 그 전에 뭘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나무로 입었죠? 이건 인간의 자기 뜻으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자기 방법으로 가는 걸 상징하고 있죠. 무화과는 뭐예요? 금방 썩어버려요. 인간이 하는 행동은요. 사망과 그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양 가죽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이건 생명력이 수십 배 되잖아요. 양의 가죽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 여기 처음으로 양이 등장한다. 그리고 97페이지에 가면요. 자, 가인과 아벨 첫 그 살인 사건의 주인공들이죠.
양떼의 첫 새끼들.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곡식까지 드렸잖아요.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받아주시니까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끊임없이 부닥친다는 거를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가서 이삭 드릴 때에 어떻게 했어요?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시리라.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양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양 한 마리에 걸려있게 해가지고요. 이삭 대신 희생시키죠.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순순히 따라갔잖아요. 아버지. 그 청년인데. 그 칼 들었는데.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먹고 나왔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그리고 또 속죄염소 광야로 보냈죠. 대속죄일 날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 한 마리는 죽이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에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메시아를 갖다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침례요한은 주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은요. 그 양 한 마리를 통해 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그래서 성경 전체가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전 내용이. 그리고 점점 더 계시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98페이지.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면서 메시아장인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해석이 안 되죠. 깨닫지 못하죠. 빌립에 올라가서 해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씩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 어린 양의 개념을 갖다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계속 우리한테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을 갖다가 계속 짝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의도를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건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어떤 의미가 심한 것들은요. 꾸준히 그래서 성경을 비교하면서 계속 보면서 찾아가고 반대구절, 상관구절, 병행구절 이런 걸 계속 서로 교차로 찾아가면서 공부해야지 점점 더 그 분명한 뜻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잔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창세기 3장에서요. 계시록 19장까지 일관되게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양에 대한 계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40여 명의 기자가 1600년 동안 성경을 썼음에도 모순이 하나도 없이 일관성 있게 내용이 흘러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점진적 계시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란 증거다. 영감이죠.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됐다. 인간은 쓸 수가 없어요. 이 책을. 그럼 모든 가정에 개입하셨고 아멘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성경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유익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저녁 시간에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